우리 시간에는 삶의 가치를 바꾸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운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운명이 좋아서 긍정적인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다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기력하게 그만 그 삶에 대해서 어떤 불행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거 운명이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잖아.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건데 우리 가정이 이래서야 뭘 할 수 있겠어. 나에게 주어진 환경, 뭐 돈이 있어, 뭐 내가 배운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말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가 혹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운명이라는 말씀을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실 때 우리 운명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절망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본래 죄와 사망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 그 죽음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구원을 옮기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새롭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은 우리의 인생 무엇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쫓으며 살아갈 것이고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기면 세상의 즐거움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쫓아야 되는 가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운명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행동은 결코 우연히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신앙생활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아마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인이 돈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다면 물건을 팔 때 절대로 이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쳐서라도 때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속여가면서까지라도 이익만 남기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야, 돈이
이익을 남기는 게 이게 최고가 아니구나. 신용이 최고구나. 신용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내 손님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있구나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장사하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손해가 생겨도 아마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 물건을 팔거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 사람에게 사기, 거짓말을 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익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해도 나만 이익이 되면, 나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던 말던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까? 과거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주일은 쉬는 날이었었어요. 혹은 어디 친구를 만나거나 놀러 가거나 쾌락과 즐거움을 지키던 그런 날이 과거 그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날로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쉬는 게 내 가치였다면, 내가 놀고 즐기는 것이 내 가치였다면 오늘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일날 피곤해도 어려워도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진, 우리가 과거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야?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이익이, 내가 손해보면 난 안 해. 난 내 이익이.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었잖아요. 내 가치가, 성도 여러분,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이익과 나의 삶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길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를 바꿔야지만이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정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번의 행동은요, 한 번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 한 번 한 것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펼치고 스마트폰에서 누가 톡을 보냈는가, 누가 전화했는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면 어찌 되어질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본다면 그것이 습관이잖아요. 믿음의 습관, 하나님 찾는 습관, 기도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니 습관이 생기고
행동이 변화되어지니 좋은 습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다, 이거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습관을 심고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성도님은 우리가 한 번의 기도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으려면 한 번의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기도했을 때 그것이 기도에 습관되어지고 응답받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하는 행동이 쌓이고 쌓여져야지만이 이제 습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은 작은 행동 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습관이, 그것이 내 몸에 익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이 쌓이고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어져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습관을 바꾸면 그것이 그것이 인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습관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습관을 쌓고 쌓으면 그 습관은 이제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결심하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그 모습을 유지했을 때 결국엔 내 인품과 내 성격과 내 모든 인격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참 강팍한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됩니다. 이 스데반을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내가 장담한다. 그 증언의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서 사도 바울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강팍하고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 사건은요 불법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런 불법적인 살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사건이었었어요.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이 두려워서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앞뒤 가리지 않았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하였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잖아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 사도와 훌륭하게 잘 마치고 난 연후에 다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하고자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조금 고집이, 이게 좀 못된 고집이 있다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그딴 녀석 필요 없어, 선교사 될 자질이 없는 놈이야 라고 하면서 바나바 사도와 대판 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둘이 헤어져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선교 여행은 시작부터 망한, 싸우고 선교사님들이 야 너 따로 가, 나 따로 가, 선교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선교 사역이었었는데 다행히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선교에 성공했지만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맞아도 그 복음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빌립보에서는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매질해도 신분증 꺼내서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매를 다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달라졌죠. 왜 달라진 것입니까?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잘못된 그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 되어져 버리는, 바울이 말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이요 조금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말을 했었던 것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습관을 통해서 나는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정말 똑똑한 아이가, 너무 지혜로운 아이가 학교에서도 늘 공부하면 항상 1등이 있었어요. 1등 모든 걸 잘하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할 때 조금 좀 나태했어요. 초등학교 때 1등 하던 아이가 중학교 가니까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떨어지고 결국엔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아이라고. 참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잘났었는데 너무 뛰어났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지혜만 믿고 똑똑함을 믿고 나태하다 보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미련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어떤 아이는 참 아둔해 보였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재미가 느껴져서, 그 다음 만화책을 보니까 책이 좀 흥미가 느껴져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향해서 저런 어리석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둔한 녀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를 배우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참 잘났다 할지라도 그 잘난 것을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 그 큰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믿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그 성품은요, 그 인격은요, 좋은 인격 되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 못났어도 내가 열심으로 나의 삶을 바꿔갔을 때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습관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품이,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 서두에 운명 때문에 좌절하거나 운명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운명은요, 사실은 나의 생각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명이 그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운명은요, 한순간에 로또 맞아가지고 확 바뀌는 그런 게 운명이 사실 아니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쌓아온 것에 대한 결과가, 그것이 바로 운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죄와 사망에서 내가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잠언서 2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자,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평판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열매예요. 너희가 이제 그 명예를, 또 너희가 은총을, 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택해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너희 운명을 바꿔 나갈 것을.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무사하게 구출받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그 운명을 바꾼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성경에서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자들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나 사자굴에서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가치를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뜻을 정했더니 행동이 나오잖아요. 나는 제사의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 습관이 다니엘의 성품을, 다니엘의 인격을, 당시 방백들이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먼지를 털어봤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저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그 다니엘 때문에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멈춰도 다니엘만큼은 절대로 그 성격, 그 인품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인격인 것을 알고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만들었더니 다니엘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인격대로, 그 성품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삶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운명은요, 내가 기도한다고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생각을, 내 가치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되어져야 돼요. 감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 되어지고 성품이 되어지고 그 성품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고 그 가치가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고 그 성품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